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시고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도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 아버지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서성원 장로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몸이 깨끗해질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김재현 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정의 가정입니다. 주님 김재현 집사님 신앙을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강건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김재훈 집사님이 바로 섬으로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자녀 있습니다. 주님 특히 태훈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아이를 잘 양육해 나갈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진성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 신앙이 날로 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진성도의 믿음이 큼으로써 아이들의 신앙도 커지며 그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질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더욱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 서성원 장로님 그리고 김재훈 집사님, 이세진 성도님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박가정 성도님, 주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박가정 성도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신앙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전의 신앙은 버리고 하나님 이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해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귀한 박간영 성도님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서대영, 정성배, 박상문, 송동환, 최상현, 김희연님 있습니다. 이분들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인들이 울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요. 사무엘하 12장 오늘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입니다. 12장은 이제 범죄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 다윗의 그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죄 짓고 있다라는 거, 죄 지었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뭐 그거를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네. 뭐 하나님을 떠나고 뭐 이런 걸 뭐 사람, 하나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자기 행위에 대한 그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고요. 예, 근데 그건 분명한 죄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 죄를 죄라고 드러내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다. 뭐냐면 우리 이제 용서만 알고 있잖아요. 용서의 측면만 알고 있는데 용서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 뭘 죄를 묻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고 가시는 게 아니라 뭐 어떡하세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징계, 그죠? 요거를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생긴 그 첫 아이, 그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속죄를 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다윗은 그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진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율법에 보면 눈은 눈, 이에는 이, 사람의 생명이면 사람의 생명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였어. 게다가 또 간음했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따지면은 다윗이 죽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대속의 희생 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죄가 없는 그 아들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죠. 깨달으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회복이 일어나야죠. 회복은 잃었던 것을 되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24절, 25절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내가 됐어요.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장사 치르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런 본문들 때문에 그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두 명 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첫 번째 아이 죽고 바로 누구냐? 그 솔로몬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첫 아이와 솔로몬 사이에 세 명의 그 아이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야 게다가 또 아들들이 더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앞전에도 다윗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상 보면 24절, 25절이 원래는 저 뒤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26절에 보시면 요압이 암몬 자산에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대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암몬하고 전투에서 이겨요. 예. 근데 지금 뭘 못 뺏었냐면 랍바성을 못 뺏은 거예요. 이 랍바가 암몬에 의하면 쉽게 그냥 뭐 수도 같은 개념이에요. 예, 변방 아무리 점령해봤자 수도를 점령해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수도 함락됐다, 뭐 그래가지고 뭐 전세가 이미 기울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랍바를 쳐야 완전히 뭐가 암몬 전투에서 이긴 거라고, 암몬 전쟁에서 이긴 거라고. 근데 지금 랍바가 그렇게 쉬운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랍바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가운데 지금 한참 그 랍바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 전쟁통에 다윗이 범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괜히 그냥 뭐 성 이렇게 거닐다가 그 밧세바 와가지고 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랍바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아 죽이려고 그 라파성 전투의 최전방에 세우고 그 아군은 뒤로 일부러 빼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 라파성 전투에서 우리아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26절에 그러니까 처다이 죽고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도를 함락한 거. 이제 전투가 끝났어. 그런데 24절, 25절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원래 뒤에 한참 있다가 주신 그 이제 솔로몬 낳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첫 아이와 솔로몬 사이에 그 세 아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24절, 25절은 한참 후에 회복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순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뭐 역사순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뭐냐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될 테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될 테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대속의 그 희생이 있어야 될 거고 그로 말미암아 뭐 회복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연대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그 과정 요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기 다 무시하고 한 사건 구원사적 관점에서 얘기를 이렇게 딱 몰아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또 연대기를 또 다시 시작해. 요런 겁니다. 알죠? 그래서 솔로몬 낳고 그 다음에 랍바상 쳤나 보다가 아니에요. 한참 후에 얘기란 말이에요.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호대비하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회복이죠.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그 어떠한 아들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왕이 찬탈을 위해서 막 아들들이 막 반역하고 막 이럴 때 다윗이 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그 왕이 될 아들을 그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 세자책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한 거야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음 왕위로 세우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때에 나단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밧세바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갈 때 정도 되면은 빨리 왕위를 세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우죠. 예전에 당신이 솔로몬을 그 후임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지는 본문이 바로 요 24절, 25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여겨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뭐 해야 돼요? 나누며 살아야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죠. 26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의 전령을 달석에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네.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의 그 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윗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 라빠성 전투 때문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다음에 남의 아내를 자기 탐하여 이제 자기 것을 취한 10계명 자체 다 어겨버린 이 사건이 이제 종식이 된 거예요. 요 라빠성 전투가 끝남으로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후 본문 보면 그제서야 다윗이 뭐 하냐면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게 요압을 그 중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싹 다 이제 이기고 마지막 그 피날레만 장식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딱 참전을 해요. 그러므로 통해서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다윗은 뭘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딱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어야 될 것,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언약이 주어졌으니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분쟁, 전쟁, 적군, 원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열심히 그거 없애는 거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 자체인데 평강, 평화, 안녕 자체인데 주변 국가로 통화해서 계속 위협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있어야 될 것은 왕궁이 아니라 호화스러운 왕의 삶이 아니라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전장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이 뭐예요? 평안히 살 거 아닙니까? 왕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백성들을 섬기는 자예요. 자기 목숨 걸고 자기 곳간을 열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자리가 왕이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하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왜? 적군들이 있으니 적군들 없애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 평강이구나로 알고 그 평강이 없는 자들이 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다 이민 올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이제 막 6.25 터지고 우리나라 정말 살기 힘들 때 살아보겠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에 다 이민 갔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에 평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원해요? 좀 조용하니 그런 데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루두루 평안하니 맨날 그냥 막 총성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평화하더라라고 하면 그걸 다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방인들, 그 이방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나라들에 다 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예. 예. 뭐 세속 국가들 중에서 나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막 외국인들을 막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막 시민권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저희 처제도 벌써 아직 영주권 나왔나? 예. 영주권 나왔죠. 예. 간지 8년 만에 영주권 나왔다니까요.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이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려면 최소 5년인가? 시험도 봐야 돼. 예. 이게 쉽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뭐예요? 나 그냥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조건이 있긴 하구나. 뭐 예수 믿어라. 이거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 아니 그러면 우리도 다 뭐 되는 거예요? 이중국적자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증 하나 갖고 있고 천국 민증 하나 갖고 있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그걸 예수를 안 믿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27절 하셨나요? 네. 이제 왕은 그의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시 모든 군사를 모아 라마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래서 이게 요압이 비록 다윗의 그 죄 짓는 것을 묵인한 채 그걸 뭐라 그래요? 죄에 동참하는 걸 뭐라 그러지? 공범 그죠? 예. 공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압만큼 그 다윗에게 충정을 보이는 사람도 없어. 너무 과해서 문제일 뿐이지. 예. 그잖아요. 정말 그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압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편지를 딱 받고 이거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왕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왕조를 봐도 그렇고 항상 왕조가 또는 어떠한 공동체가 패망의 길을 갈 때는 사람 주변에 왕 주변에 누구만 있어요? 간신배들만 있다고. 왕이 진짜 들어야 될 얘기는 안 듣기 말 안 해주고 듣기 좋은 소리. 그 듣기 좋은 소리가 진짜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 망하게 하는 거지. 그 사탄 발린 말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다고요. 신앙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는 나에게 유익한 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아. 대부분. 위로도 좋죠. 위로 있어야지. 힘든데 위로해야지. 근데 위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다고.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쓴소리, 어진 소리, 듣기 싫어하는 소리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하지 않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뭐 쓴소리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지?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괜히 그거 갖고 뭐하고 기분 상하고 막 불편해지고. 불편은 하겠지. 근데 그 불편함이 소위 말하는 뭐 당을 짓는거나 편을 짓는거나 아니면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거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예, 내 주변에 혹시 유압 같은 자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돌아보셔. 다윗의 죄를 부추기는, 그냥 다윗의 죄를 완성시켜 버리는 이런 유압 같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라도 뭐 해야 돼요?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요압은 계속해서 누구랑 함께 있었는데 모든 전쟁터를 다윗과 함께 누볐던 사람인데,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을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예. 사탄짓 하지 말고, 예. 마귀짓 하지 말고, 예. 천사 일을 했어야지.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앙겔로스라고 해가지고 복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리자, 그 역할을 했었어야지. 근데 또 요압 같은 사람이 없으면 또 이런 아주 중요한 구원사적 교훈이 주어졌겠어요. 요압이 어디가 있나 궁금하네. 천국에 가 있을까? 지옥에 가 있을까? 궁금하네. 몇 절일까요? 30절. 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러내어 톱질과 스레즈가 솔떡기질과 덕돌구이를 그들에게 하니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우라치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끝났어. 예.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났다가 아니라 다윗의 그 범죄와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로 말미암는 그 죄의 사함과 죄사했으니까 이제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회복이 일어났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복이 더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전투는 그냥 전투가 아니다. 예.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일련의 과정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진짜 죄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10계명 중에서 3개의 계명 어긴 게 아니다고요. 그것도 어긴 거 맞죠. 근데 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밧세바를 취하고, 왜 본인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왜 엄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욕심, 탐심을 채우려고 했었는가? 네.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간절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를 다 까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추인 것 없이 다 드러내서 그것을 다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말씀으로 통한 신앙의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어디를 보나 그 말씀이 다 누구 말씀이어야 돼요? 내 말씀이어야 돼. 내 말씀. 어디를 보든지 간에 다 내 말씀이어야 돼요. 다 내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되어지던 뭐 그냥 이 성경을 주구장창 그냥 막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이게 뭔 말인지 그냥 한 번만 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경 박사가 돼도요. 어디를 피든지 간에 그 순간 그 말씀은 다 내 말씀인 거예요. 다 나의 말씀인 거야. 다 나의 말씀. 자기가 온전해졌다. 뭐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 늘 하나님만 바란다고 해가지고 난 다윗과 같지 않은데? 이러면 그 말 하는 동시에 이 사건 그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섰다 하면 넘어진다 라는 말인 거예요. 뭐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나는 뭐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 서 있는 거야 도대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라는 것도 어디 서 있다는 얘기인 거야 본인이? 예? 아진이 어디 서 있니? 교회. 교회는 어디 서 있어? 교회는 어디 세워져야 돼? 원반석. 어디? 크게 좀 얘기해. 안 들린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지. 나도 안 들려. 나도. 나이를 22개나 먹고서 그냥 뭐 얘기할 때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위에. 그잖아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말씀을 내팽개치고 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한다고 해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도대체 뭔 말씀으로 살라고? 그죠?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를 비추는 거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잣대다고. 잣대. 기준이다고요. 그래서 어느 말씀이든지 간에 잘 듣고 잘 배우고 꼭꼭 씹어가지고 잘 소화해가지고 그 말씀이 비록 때때로 어떠할지라도 날 무지막지하게 찌르고 입에 쓰다 할지라도 꿀딱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는 달아요. 송이꿀보다 단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번쩍 띄운다고. 그래서 내가 봐야 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다시금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 중에서 11장, 12장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 구원을 목표로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나는 다윗 같은 죄는 안 졌어요. 앞으로도 안 질 거예요. 뭐 바세바 범하게 뭐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뭐 바세바 범한 거 그런 거 우리아 죽인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 죄를 지었는가? 요 마음의 상태. 우리 심은 깊은 곳에 있는 아직도 잘 드러나지 않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그것 확 들추어 까내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아진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다윗의 징계가 끝나고 다윗이 질상을 받아서 회복까지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해서 다윗이 있어야 할 곳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윗처럼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